어제의 내용은 하박국의 두 번째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는데요. 그 바벨론에 결국 바벨론은 종말을 맞이할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11월 29일 월요일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 나라가 강하고 두려운 것 같지만 심판하심으로써 무너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로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인데요. 9절부터 그 11절까지는 다른 사람이나 나라의 재산을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거나 자기 왕국을 세우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실제로 바벨론은 자기 그 궁궐을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특히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떻게 했어요? 높게 자기 궁궐을 높게 주변에 그 침입하지 못하도록 높은 벽, 그리고 그 벽 주위에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왕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 11절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집이 억울해서 그 빼앗긴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들보가 막 응답한다. 집이 울린다는 거죠.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라 대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고 자기 집을 세우는 그 사람들은 그 집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그 집 자체가 막 그 울린다는 거죠. 억울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원성으로 인하여서 그 집이 울리게 되고 떨리게 되는 그런 그 형상을 지금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강포와 폭정, 피, 뭐 불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뭐죠? 자기의 견고한 성을 그렇게 만들거나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는요, 그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하게 보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야, 하나님이 불탈 것으로 사람들이 막 수고하게 내버려 두고 막 부흥케 되고 불탈 것들이 막 그냥 부흥케 되고 헛된 일로 막 그 일들을 헛되고 다 그 허무한 것으로 이렇게 수고하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수고하고 예,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강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한마디로 너희가 세상에 이렇게 헛된 것을 쫓으면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되고 이것들은 다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다 사라질 것이야 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강하고 힘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다 없어질 거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델로 그들을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모델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커지고 부흥하게.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애굽을 그랬고 바벨론을 그랬고 하나님이. 예.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그 17절까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강포를 행한 그 레바논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함부로 대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자신들도 양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의 여자를 범하기 위하여서 강간하기 위하여서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여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강간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 여기서 너도 마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심판 앞에 취해라 이런 의미도 있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네게로 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네가 영광스럽게 보였지만 더러운 것이 너를 가려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즉 여기 레바논은 이제 레바논에서 유명한 것이 뭡니까? 향나무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자기의 궁전을 짓게 하여서 레바논에 있는 좋은 향나무를 빼앗아 가는데 그 짐승들을 이용해서 짐승들이 그 나무를 실어 나르게 하고 또 짐승들이 약해지면 가차없이 죽이고 또 그 일을 노역을 시키게 하여서 사람들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주민에게 그 안에 있는 그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쾌락, 자신의 그 유익,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파괴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렇게 파괴시키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은 우상 섬긴 그들이 바벨론이 섬긴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느냐.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은 부어 만든 이것은 주상이죠. 구리나 철로 이렇게 녹여서 만든 주상 부어 만든 상이 거짓 스승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조각해서 또 돌을 조각해서 만든 우상이 무슨 너희에게 교훈을 베풀어 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나무 주상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금을 입혀놓고 거기다가 저기 뭐예요 제사하고 물어보고 또 그 힘을 구하고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대신 그들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임하셔서 온 땅에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잠잠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악을 범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씁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 비춰진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봅니다. 13절에서 14절. 강성하고 힘있어 보이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강성하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강성하고 힘있는 세상 나라를 막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강성하게 보이고 영화롭게 보이는 그런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성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20절. 창조주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만민은 악을 버리고 잠잠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며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배워야 될 교훈을 살핍니다. 9절에서 11절.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무력으로 탈취하는 죄, 또 강포, 폭행으로 자신이나 사회를 만들어가는 죄, 또 자신의 목적, 쾌락,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포함한 피조물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는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거. 배울 교훈은 세상의 악,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됨을 교훈하십니다. 오늘 비춰진 여러분 모습, 여러분의 중심, 나타난 진리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